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안식일, 한 주일 동안 피곤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소생의 경험을 갖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자연적 존재도 압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초자연적 존재도 압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로마의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또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어느 정도의 불치병, 쉬운 병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또 다른 주님의 권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두 광인들이 육지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는 제자들은 이미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딱 버티고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 권세에 압도당하여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신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와서 자기들을 멸하려고 하냐고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 후반부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30절부터 32절 상단을 요약하면 사탄도 마귀의 세력도 사탄의 그 졸개들도 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덥석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은 저 멀리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에게로 자기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나가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늘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섬긴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항할 상대가 되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다가, 앞으로 달려들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다른 음부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꼬리를 내리고 부탁,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단 한마디로 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들은 광인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미친 듯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쳐서 언덕 아래로 뛰어내달아 모두 호수에 빠져 몰사하는 장면을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장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마태가 언급하지 아니한 그 몰사한 돼지가 몇 마리냐? 2,000여 마리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잠깐 대화를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 수가 많음이라. 보통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로마의 군대의 편제는 1군단이 5,000에서 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라고 대답한 데서 많음이라 했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이 광인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대리가 몰사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 두 광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파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많다 그랬고 우리는 군대라고 한 것을 보아서 수천 마리의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단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한거도 하지 못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돼지떼기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인간의 권세, 능력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다음가는 초자연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유다를 침공한 아수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명의 천사가 아수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하루 저녁에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천사 한 명이 당대 근동의 최강국인 아수리아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은 한 명의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도 원래 하늘에서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그런 악한 천사들이 최소 잡아도 2,000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고양 앞에 쥐처럼 꼼짝없이
그대로 굴복하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아무리 악한 천사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대짓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 모습 자체는, 비록 그들이 타락하여 이 세상에 내어 쫓겨나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지구를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욥의 경험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1장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첫 시험에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은 사탄에게 임의로 하도록 허락하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했어요. 그 순간에 사탄은 나와서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 파멸되도록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줘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과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을 대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비로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고, 그 사탄은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으라, 너희 여기도 대적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대적하라, 피하리라.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그 앞에 근신하라, 깨으라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근신하고 깨어 있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힘으로 그를 대적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도구,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 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베드로가 이야기한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태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무기, 도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막강한 영의 세력인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한 비결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선 사탄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진금 승부를 건 싸움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에 올 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수했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하여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탄이 공격에 올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파상 공세를 다 막아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 시대소망 123페이지에는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파상 공세도 다 막아내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히 맞서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사탄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의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셔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익보다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 33절과 34절의 내용이 세속적인 이익보다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들이 다 미쳐서 사람에게 들어가도 미치는 판에 돼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호수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하게 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돼지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다 마을로 여기 보면은 도망치듯 달려갑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염려했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정신을 얻었다는 그 사람, 회복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돼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이야기해요. 돼지에게 일어난 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앞에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 눈앞에 생생하게 전개된 현실이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그들은
몰사한 돼지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 아마 주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긴가민가 도저히 믿기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돼지치는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들의 말의 실제 여부를,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아직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앞에 바로 그 동네 사람, 조금 전까지 완전히 미쳐서 광분하고 쇠사슬까지 끊고 그 지나가던 사람들을 해치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옷을 입고 다소곳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요. 근데 이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그 사실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대신에 성경의 기록은 즉시 그 마을에서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가 우리 마을 가까이에 계속 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 벌써 2천마리의 돼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예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대신에 재앙이 되고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모든 유익을 상실할 것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실을 입을까 염려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명과 구원에 대한 관심 없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현세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에 가시적이고 만져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성공, 출세 가도를 달린다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성서적이 아닌 목사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복음과 진리 대신에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복받고 잘되고 번영한다는 이름 그대로 번영신학에 기초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부흥이 아니고 어쨌든 외행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의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기대한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예수 믿어봐야 얻어질 것이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라고 요청한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요. 책 가운데 하워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생명가격표라는 책입니다. 생명가격표. 이 책에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목숨에는 경중, 사람의 목숨은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가치가 동일하다고 하지만은 이 생명가격표라는 책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9.12 사태로 인해서 3천여 명이 죽었었는데
국가에서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국가가 책정한 개개인의 생명값, 목숨값이 3,000명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개개인에게 있어서 생명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현재 그 사람의 직업, 앞으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사회학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람, 3,0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차등 지급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급 25만 달러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7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사후 보상금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상당했는데도 800만 달러를 받은 사람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 자체인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 생명, 목숨값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은 천칭저울에서 한쪽은 온 천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권력, 한쪽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같이 놓을 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한 개인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에는 한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대는 거기서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단 한 명의 영혼만 죄인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즐겨 지셨을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눈앞에 물질적인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 이거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복된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고 구원받은 이 광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사실 이들은 사이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한 큰 일을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데가볼리 여러 지역에 전했습니다. 시대소망 340페이지에는요.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처음 만난 것이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 창조를 전한 것도 아니, 그들은 우리가 귀신 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던 귀신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들은 단 하루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 데가볼리 지역의 최초에 파견한 선교사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증거함으로 증거의 기쁨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오래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는 수십 년이 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네 가족에게, 네 가까운 이웃에게, 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절대로 상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강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탄과 싸워 이길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라 하는 예수님의 단 하나의 한마디의 말씀에 2천여 마리의 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2천여 마리의 마귀들이, 악한 천사들이 저항 없이 바로 돼지떼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이처럼 막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굴복한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초자연인 존재들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세속적인 이익 대신에 사람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대신에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악의 영에 사로잡혀 이 땅의 어둠 속에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영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거했고 흑암의 자녀들로서 사탄의 영의 조종을 받아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따라가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초자연적인 세력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